오늘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런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 모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지요.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동행하다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에녹과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특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모두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혼자 거룩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 다름, 분리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거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믿는 성도들이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하면은 그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거룩해지려고 해야 합니다.
거룩해지려고 해야 이 거룩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나 이 땅에서 뭐해서 행복하고 뭐해서 행복하고 뭐해서 행복해야 되겠다면 방향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함이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게 정결함, 깨끗함, 구별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제 뭐 카트 됐다 그러잖아요. 카트 여기서 이제 유래된 거예요. 커트 잘렸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린 거야. 잘리고 그러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고 그 뿌리에서 잘려 가지고 하나님께 심기어진 것을 거룩하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럴 적에 세상에서 그대로 영접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려 가지고 영접한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접붙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도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접붙임이라는 것을 우리 뭐 해보진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잖아. 저는 어렸을 적에 해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나무를 이제 안 좋은 가지를 좋은 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접붙이려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완전히 잘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완전히 잘려야 접붙임이 되지 잘리지 않고는 접붙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이쪽 나무에 두 나무에 같이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잘려야 새 나무에 붙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리십시오. 그래서 잘리는 게 좋은 거예요. 잘리는 게 세상에서는 잘리는 게 참 비참하잖아요. 너 회사 다니다 잘렸어. 뭐 이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사실 뭐 세상에서 잘리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잘려요. 문제가 있으니까 뭐죠? 학교 다니다 잘렸어. 근데 학교 정상적으로 잘 다니는 사람이 잘리지는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폭력 서클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그래야 이제 뭐 사고를 쳐야 잘리지 정상적인 사람이 잘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거룩하다는 것은 잘렸다, 구별되었다 이런 거.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부름을 받아 모인,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무리.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멘. 그런 찬양이 있죠. 천국은 누가 가느냐? 거룩한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 행복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행복은 뭐 초대교회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뭐 행복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는데 뭐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카타콤의 순교자 이 책을 보면은 거기서 순교 당하는 모습들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차원이죠.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에요. 그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가 거룩해? 잘린 자들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에게 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말씀이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에게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에게 위임받았어요. 마귀가 받은 위임은 합법적인 거예요. 마귀가 받은 위임은 합법적으로 마귀가 받은 위임이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근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누구만 죽여요? 죄인만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받은 그 권한이에요. 마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성경은 마귀가 있다고 말하죠. 14절에서도 마귀를 멸한 마귀가 있잖아요. 또 요한일서 3장에서도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 없다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비성경적인 거죠.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21세기 뭐 문명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냐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성경은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마귀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 창세기 3장에 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뱀하고 하와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막 얘기를 하면서 뱀이 꼬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 신랑도 주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하게 나름이에요. 아멘. 항상 남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인 거야. 여자하게 나름인 거예요. 여자가 꼬시면 남자를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는 남자가 꼬셔도 안 넘어가요. 근데 남자는 웬만한 여자가 꼬시면 다 넘어가요. 공감 얼마나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처음에 찾아가는 게 누구 찾아가냐면 아담에게 찾아가요. 아담아,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하와가 찾아가요. 뱀이 먹으라 해서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뱀에게 가가지고 너 왜 그랬냐 안 물어보고요. 너는 저주를 받아. 아멘. 하나님은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근원지죠. 죄의 근원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다리 없어지고 이제 배로 다녀라. 그리고 너는 흙을 먹어라. 네가 흙을 먹어라. 근데 사실 뱀이 흙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사람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뱀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권한이 뭐예요? 죄인만 죽이려는 거예요. 죄인만 죽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인 거예요. 운명.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 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었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또는 두 번째 아담,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죄 지은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게 속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이긴 예수님에게도 속한 거예요. 이 속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향하여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구별되고 착하게 산 게 거룩한 게 아니고 소속이 어디냐는 거야. 당신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나 예수님께 속했어요. 나 예수님께 속했어요. 이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에게 속하긴 속했는데 세상에 소망이 너무 많아요. 이건 예수님께 온전하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양다리라 그래요. 양다리. 여러분 누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것도 못 잡고 저것도 못 잡아요. 청각들은 절대 양다리를 하면 안 됩니다. 딱 한 여자면 한 여자에 집중하고 한 남자면 한 남자에 집중해야지 양다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 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 청년이 나랑 좀 친했어요. 어느 자매가 좋은 거예요. 좋을 수 있잖아요. 왜 안 좋아요, 그죠?
그 좋으면은 그 혼자 좋아하면 되는데 소문을 낸 거네. 좋아한다고. 좋아한다. 그 좋아한다고. 이제 뭐 대시를 하려고 그랬겠지요. 그때 용기를 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노했어요. 노.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또 다른 처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안 됐으면 끝난 거야. 그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 교회에서 하나가 안 됐으면 끝난 건데 사실은 이자매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신했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나 같아도 안 해. 그런 인간은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지짝은 다 있더라고요. 나 놀랍더라고. 지짝은 다 있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두 다리를 고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한 다리만 고쳐야 돼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그분에게 그분만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깝깝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은 이런 것은 너희 인생에서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더하여 주시는 거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는 우리 인생의 인생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재미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무료하지 않게 해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것만 막 붙들고 살려 그러면 하나님과의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인생이 참 고달픈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셔서 이 세상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게 더 유익하니까 안 주셨는가 보다. 나는 무슨 복이 없어가지고 이렇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지 마시고, 아셨죠? 이런 것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게 나에겐 더 유익한가 보구나. 어떤 질병이 왔거든. 질병을 떨어놓고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해도 막 안 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 멈춰보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질병이 안 나는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세요. 그럼 자기 생각으로 막 가득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가 보면 알아요. 참 사람 그렇게 미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또 가정에도 힘든 이런 일들이 지나갔잖아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가 보면 알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내가 저번 얘기했죠. 1월 달만 내가 요한 얘기 한 번씩 할 거니 그때 이해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냥 한 번은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한 2년이잖아요. 2년 소홀을 오락내리락 하면서 항암받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몸도 회복되고 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살려주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살려주지. 그걸 데려가시네. 하나님께 많이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뭘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어떤 그런 것이 내 영혼에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의 어떤 영혼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데려갔겠죠. 그러나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합니다. 솔직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무 서운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지. 그렇게 살려고 고생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또 그렇다고 생떼는 쓸 수 없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지나가 보면 알겠지요, 아버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이런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 요한이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갔는지, 요한이가 천국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간절했는지 그건 또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그 병이 이렇게 생겼을 적에 그러더라고. 아빠 왜? 나 죽는데? 몰라. 괜찮아. 그 얘기를 해. 괜찮아. 40년 먼저 가는 건데 천국이 더 좋은 곳이잖아. 좋은 곳이지.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천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도 내가 먼저 가야지. 이제 가도 내가 먼저 가야지. 네가 먼저. 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뭐 지는 뭐 쉬고 있겠죠. 지는 뭐 당원에서 잘 쉬고 있겠죠. 남은 사람이 항상 문제는 남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항상 인생은 간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이 항상 문제야. 남은 사람이 문제더라고. 근데 성경에서 또 인생은 또 이 세상은 남은 사람의 몫인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은 또 우리 남은 사람들의 몫인 거야. 그래서 우리 남은 사람들은 충성하며 그렇게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일평생 마귀는 그렇게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면은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랬잖아요. 뭐 하면은 죽음이라는 걸 연결시켜요. 배불러? 좋겠네 그런 게 아니고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하여튼간에 사람은 뒤에 꼭 붙이는 게 뭐예요? 죽겠네. 죽겠네. 성경 그러잖아요. 찬송가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 힘들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불러? 살만 나네. 아멘. 배불러? 살만 나네. 힘든데 살겠네. 살고 싶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어를 좀 바꿉시다. 살겠네. 살겠네. 아멘. 얼마나 우리 언어의 습관이 그랬던가. 예전에 제가 총각 때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는 죽겠네를 들으면 만 원을 걷어가지고 성경금을. 만약에 제가 이제 원영이랑 얘기하다 목사님 요즘 힘들어 죽겠어. 너 만 원? 그래가지고 만 원을 걷어가지고 성경금으로 이렇게 내고 그랬어요. 미치겠는 5천 원, 미치겠는 5천 원, 죽겠는 만 원 이렇게 걷어가지고 그래서 성경금으로 내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왜? 그게 뭐 성경금이 중요해서 그랬겠어요? 우리 입술에 말을 한번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살겠네, 좋겠네, 잘 되겠네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의미를 그냥 살겠네, 아멘, 좋아, 뭐 잘했어, 우리 칭찬하고 이런 언어를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일평생 죽음의 종로에 들어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을 알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죠. 마귀가 합법적으로 가진 것은 뭐래? 죽이라 그랬죠. 죽이라는데 이 죽이라는 건 뭐에? 죄인만 죽이라 했어요. 죄인만 죽이라는데 그 죄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이 딱 제촉돼가지고 너 율법적으로 딱 저촉되니까 율법적으로 그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없이 예수 믿으면서 율법이 뭔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렵지요? 쉬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해석을 안 할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놔야 죄인이다 그러는데 이방인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저 여러분 이때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그랬다. 그랬대 그것이 율법이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있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하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이 양심이 율법의 행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는 율법에 의하여
유대인만 마귀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도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범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의 창시자이신 그분이 율법을 범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그건 불법인 거예요. 아멘. 불법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죽어서 그 무덤 속에 사흘이나 있었잖아요. 아멘. 죽은 쪽에 사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이게 모순인 거예요.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죽였어요. 모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시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럼 살아나시면 죽은 건 물을 수 없잖아요. 한번 죽은 건 물을 수 없잖아요.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거예요.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했다. 죽음과 부활이 연합했다.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런다?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이거 와야 되는 거예요. 감격. 넌 누군지? 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늘 자기가 자기 존재를,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어. 증인이 되었어. 자기의 신분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 누군지 아냐? 내가 이래 곧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야. 아멘. 나 같은 게 목사님 무슨 거룩해요? 자꾸 그러면 이제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스스로가 자기를 거룩하다고 자꾸 예수 믿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얘기를 해야 거룩해지지. 나 같은 게 뭘 거룩해? 아유, 내가 어저께 아직 내가 예수 믿은 10년이 된 담배를 못 끊겠더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는 없더라. 한 번씩 빨아도 안 되겠나? 근데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배를 피는 그 길이 귀신이 들어가는 길이라 그러더라고. 누가 이제 담배 끊게 하려고 한 소리겠죠? 네, 저는 하여튼간에 뭐 담배 냄새는 싫어해요. 담배 냄새는 너무 싫어, 너무 싫어해요. 술 냄새도 좀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차식 냄새는 너무 좋은데 술 냄새는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 아브라함의 자손을 밑줄 쭉 씹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게 뭘까요? 믿음의 자손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사들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죄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아멘, 고난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통도 알아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마음도 알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그 마음도 알고, 우리가 뭐 때문에 늘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고통도 알아요. 그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걸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3장이죠. 3장. 저번 주까지 했어야 되는데요. 넘어가고 3장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너무 좋아요. 전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깊이 생각해도 그 사람의 감동이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띄어요. 미소. 애를 키워보셨는가요?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애 생각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총각 결혼을 막 했을 적에 그 집사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출근을 했는데 커피잔에 자기 이렇게 그분 그 딸내미가 있어요. 커피잔에 걔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돌아다니더래.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커피잔에 자기 딸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내 커피잔에 우리 애들이 돌아다닌 적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내 커피잔에 애기가 돌아다닌 적이 없는데 애기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출근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애만 생각해도, 아이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애기 낳기 전에. 그래서 내가 결혼하니까는 그때 제가 서리 집사 때였거든요. 강 집사, 어른 아니요, 이게 장가 갔다고 어른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애 나야 어른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애를 낳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기뻐.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깊이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사실 우리랑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그분은 이 땅에서 죽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채찍맞고 옷에 벗김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려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맞아 죽으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면 이 거룩한 형제들, 거룩하게 왜 거룩해졌느냐? 예수님이 그런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세속에 빠져서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냥 돈이면 돈, 욕망이면 욕망, 사리사욕이면 사리사욕을 쫓아가는 그냥 그 이 땅에 썩어져 버린 허접한 것들을 쫓아가야 돼. 그런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 그런 것을 뛰어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아멘. 돈이 그렇게 뭐 중요해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 욕망, 명예가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거룩해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날마다 거룩함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잘못된 생각이 이랬으면 그것도 고치시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2절 볼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에서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냐?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래요? 3절에 이르기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마치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니다. 그렇죠? 집이 중요해요? 그 집 지은이가 중요해요? 좀
집이 좋아요. 요즘에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전 집이 좋대요. 아니죠. 사람이 중요하냐 이 물건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뭐로 비교하겠어요? 사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뭐로 대체할 수 있겠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대체해요. 사람은 사람으로. 사람을 뭐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뭐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애 키울 때 말하는 이 새끼 갖다 버린다 그러지만 그 어떻게 그 애 똑바로 좀 잘하자 이 얘기지 갖다 버리겠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갖다 버립니까? 못 갖다 버려요. 인간도 아니죠.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 아무리 좋은 집이고 아무리 좋은 차고 아무리 가치 있는 황금 덩어리라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 얻는 것이 온 천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남을 존귀하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존귀하게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야, 온 천하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나 뭐 머리도 안 좋고요. 막 요즘에 뭐 되는 것도 없고요. 나 살맛 안 나요.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거의 절반은 빠지고 절반이 더 이상 절반이 더 많이 빠졌지만 나는 온 천하의 만물보다 존귀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셨죠? 하나님은 뭐 IQ 높은 사람 찾나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해요. 집 지은 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뭐 우주에서 뭐가 폭발해가지고 우연히는 가수입니다. 우연히 뭐가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한 줄로 딱 정리했잖아요. 누가 토를 낼 거예요? 거기 누가 토를 낼 거예요? 뭐 불신자들은 다 알지요. 불신자들은 다 아는데 저 여러분 거기 어떻게 토를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하나님이 만드셨어. 여러분 이거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했대. 성경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난 낳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셨죠? 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내 내장도 하나님이 지으셨는. 내 내장도 하나님이 지으셨는. 아멘. 내 내장도 여러분 내장도 하나님이 지으셨. 세포 하나하나. 물론 우리가 아버지 육체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비스무리 그죠? 나 요즘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육체는 비스무리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셨죠? 저도 어렸을 적에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아버지 나 이 집안에 태어난 사람 아닌 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자라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DNA가 나한테 그대로 있더라고요. 성격하고 뭐 말하는 거하고 다 뭐 DNA가 있는 거예요. DNA가 다 있더라고요. 고집도 있고요. 다 있더라고요. 자, 우리 애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는 믿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막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요. 아멘. 우리가 관리할 건 관리하고 철저하게 움직일 건 철저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난 막 돈만 막 써도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겠지. 아니지요. 뭐 누가 그러대. 예전에 그러대. 경제 관리하는 법을 딱 하면서 너무 쉽게 얘기하더라고.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110만 원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지요. 100만 원 한도에서 써야 된다는 거야. 100만 원 한도에서 99만 원을 쓰든가 98만 원 쓰든가 99만 9천 원을 쓰든가 그래야 사라지지. 그렇죠? 100만 원을 버는데 맞아, 쓸 때가 많아. 그래서 120만 원, 130만 원을 쓰면 어떻게 돼요? 그는 부도가 난다.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줄여야죠. 가장 이제 안 써도 되는 부분부터 줄여야죠. 줄여가지고 1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이하로 딱 줄여야죠. 그래야 흑자 인생으로 1,000원이 남든 100원이 남든 그죠? 흑자 인생으로 바뀌죠. 그렇게 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잘 살지요. 예, 오늘 제가 오후 예배가 없어가지고 마음 놓고 설교한다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마음 놓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가 생기고 나서 오전 예배는 12시에서 12시 반 정도까지만 설교를 딱 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다? 거룩한 것이다. 아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거룩한 것이다.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냐는 거예요. 너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하기 위해서 세상의 거 끊었어? 세상에서 잘렸어? 그건 잘리지 않고 영접은 없어요. 아셨죠? 아멘. 세상의 것에 미련이 많은데 영접은 없어요. 그런 영접은 없습니다. 그 가짜 영접이에요. 세상에 나오면 미련이 많은데 나 예수님 영접했다. 이거는 가짜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미련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 이게 바른 영접이에요. 아멘. 이게 바른 영접인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언제 그렇게 안 믿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적에 그냥 영접합니까? 얼마나 고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선 성경 공부하면서 가짜길 바랬어요. 왜? 가짜길. 이 저기서 하는 내용들이 거짓말이길. 왜? 진짜면은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이쪽 걸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면 안 되는. 예수님 살아계시면 안 되는데.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이게 진짜면 안 되는데. 왜? 그럼 예수님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해가. 오늘 제가 한 설교가 굉장히 이해가는 게 이쪽 게 끊겨야 영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끊겨야 영접이 된다. 이게 난 정말 이해가요. 이게 끊기지 않고 영접은 없어요. 끊기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우리 들어가는 말에도 있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뭐 세상에 그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 주관자들이 있잖아요. 정세와 권세를 잡고 또 시기 따라 이제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는 윤리를 잡고 요즘에는 뭐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하여간 뭐 지금은 돈 많으면 대장이에요. 돈 많으면 대장인 거예요. 돈 많으면 뭐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지금은 물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지만 아멘. 지금은 돈이 최고잖아요. 누가 막 대박 났대 뭐 했대 궁금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뭐 안 궁금하죠. 예, 저는 조금씩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 누가 대박 났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조금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 뭐 해서 대박 났대?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거기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사실 돈은 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좀 불편한 거 뭐 있으면 편리하잖아요. 살아보니까 편리해요. 살아보니까 돈은 좀 편리해요. 없으면 불편해요. 있으면 택시 타고 오는데 없으면 걸어가야 돼요.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서울 올라갈 때 있으면 KTX 타는데 없으면 완행버스 타야 돼요. 너무 불편합니다. 근데 내 건 알아요. 없으면 불편한 거 알아. 근데 우리는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없으면 절망입니다. 예수는 없으면 절망이에요. 있으면 편리한 게 아니고 있으면 영생이고 없으면 그건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귀한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서로를 아주 존귀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